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교동문 4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가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또 누리게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의 생명을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 중에 우연히 얻은 것들 없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도 우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그것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그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몸에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할 마음을 주시고 또 일할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하나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새롭게 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터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성숙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예수 믿고 복받는 그런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갚기 위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늘 섬세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줄어 가고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서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지역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기 위하여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이 지역사회에 풍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분쟁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수해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또 수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기억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동일한 사역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입을 것이 없는 자들, 거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또 그런 것들이 제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삶의 기회를 다시 부여받은 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자연재해와 또 전쟁들 이제는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세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과 연민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이 말세에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늘 마음에 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도전을 하나님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렇게 새긴 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복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소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은 남유다 출신으로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10대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직에서 은퇴한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그곳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총명함을 알고서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특별히 총회에서 그 다른 총리들 위에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미워했던 신하들은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그의 허물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삼아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한 달간을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하였습니다. 왕으로서는 이러한 신하들의 제안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자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하들이 요구한 대로 조서를 작성하고 어인을 찍어 법령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이것을 왕에게 고발함으로써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또다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위협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음을 자처했던 것일까요? 이들이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그 어떤 신하보다도 왕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이처럼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비리나 어떠한 실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충성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들의 조국을 멸망시켰던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친일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는 자신들의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정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준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미국과 같은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인재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에서 일하지 않고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에 눌러 앉아서 총리까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선택한 일이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오직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총리의 일을 맡았던 이유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든 페르시아에서든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바벨론에 끌려온 자신의 동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에게 충성했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발했던 초유의 사건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사건과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해야 한다는 법을 거슬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잠시라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하는 습관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조서 때문에 자신의 기도 습관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왕을 더 높이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충성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어떤 한 가지 사안에서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권세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당연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게 될 때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한 결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동일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위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친구들은 천사의 보호를 받아 불에 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역시 천사의 보호로 말미암아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 사람들을 아끼셨고 그래서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선택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구원을 경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말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고 나무 기둥에 묶인 채로 불에 타 죽기도 했고 또 칼에 목이 잘려 죽기도 했고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좇았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순교자의 경우에는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불을 질렀더니 불이 붙지 않았거나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불이 꺼지는 바람에 죽이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야 죽일 수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죽고 말았지 기적적으로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경우만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무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 경우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경우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겼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말했던 것을 보면 다니엘도 평소 다리오 왕 앞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내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역시 자신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모든 이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은 현세를 넘어 내세까지도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의 이러한 선택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다스리시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은 현세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통치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들 중에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의 순교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부활을 믿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한 것 없이 고통도 없이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간 누리는 평안과 안전보다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평안과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처럼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그 외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기로 선택했고 그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외의 순교자들은 대부분 그러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요구대로 요구를 좇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그렇게 죽는 것까지도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절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그것을 그 당시에는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긴 했는데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그거 못 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들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루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대부분 이제 구약의 순교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거 그 사람들은 못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그들을 다 구원해버리면 그 뒤에 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죽음조차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야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들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물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그러므로 세상의 요구를 따르는 편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세에 대한 믿음,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믿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손해나 고난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따위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 하는 것에 좌우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늘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언제나 그 결단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섬기는 것을 더 앞세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늘 의로운 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위협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또 위증을 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만, 하나님, 우리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일들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앞서서 살아간 많은 그 순교자들의 그 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